신약 318쪽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정연종 시인이 그렇게 쓴 시고요.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 내용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시 내용입니다. 이 시 내용에서는 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한 사람과의 만남이 참으로 엄청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만남 가운데서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인생의 송두리째로 그걸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남이다라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생과 삶이 그 만남을 통해서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명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해명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남을 가지고 함께 이 신앙생활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만남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만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면서 헌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왜 머나먼 이 조선 땅에 와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만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한국교회 모통이들이 되었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인 소다 가이치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다 가이치가 만났던 그 만남들이 또한 나의 소중한 만남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청도시키로 바꾸는 그런 크나큰 만남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다 가이치에게도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소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고 또 평생의 그 만남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살아갑니다. 소다는 꽤 오랜 시간을 방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살에는 고향을 떠나서 광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살에는 화물산 선원이 되어서 홍콩으로 가게 되었고 홍콩에서 열심히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세인 1896년에는 대만으로 가서 독일 사람 공장에서 일했다고 하고요. 이때 독일어를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또 중국 본토에 가서는 해군에 종사하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 이루는 혁명 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다는 이 젊은 시절에 참으로 방랑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소다인처럼 방랑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31세인 1899년 어느 날 소다는 한 거리를 방황하게 됩니다. 소다는 너무나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눌 수 없었고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고 거의 죽게 될 때에 이름 모를 한 조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조선인은 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소다를 데려다가
여관으로 데려가고 소다를 치료하고 또 밥값도 대신 내줬다라고 합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 선한 조선인은 소다를, 그 죽을 뻔한 소다를 그렇게 데려다주고 고쳐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선인은 어쩌면 조국의 원소와도 같은 그 일본인을 그렇게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소다는 이 선한 조선인과의 만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년 뒤인 1905년 6월에 이제 은인의 나라에서 은혜를 보답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조선 땅 서울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선한 조선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젊은 시간 오랜 동안 방랑하고 방황하던 것들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조선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다는 평생을 이제 조선에서 그 조선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소다는 인생의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소다는 서울 YMCA의 전신인 황성 기독교 청년의 학관에서 이제 일본어 선생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1905년 이때는 바로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빼앗긴 때입니다. 또 하디 선교사님의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때입니다. 그렇게 대한제국의 민족 지도자들은 기독교에서 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곳 황성 기독교 청년의 서울 YMCA에서 이제 소다는 한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올람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올람 이상재 선생은 누구입니까? 바로 독립협회와 또 만민 공동인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어른이요 또 선생이었습니다. 소다는 이상재 선생에게 크게 감화를 받게 되고 평생 스승으로 삼을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YMCA에는 이제 이상재뿐만 아니라 이승만과 또 윤치호, 김규식 등이 모이게 되고 소다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바로 일본인이 대한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죠. 서울 YMCA의 사진을 보면 맨 앞줄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되는 그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바로 소다입니다. 소다는 이렇게 이제 서울 YMCA에서 일본인이지만 대한의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울리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다도 이상재 선생을 따라서 1906년에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소다는 이상재 선생을 만남으로써 또 기독교를 믿게 되고 또 일본이 아닌 대한을 위하여서 한국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일평생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1908년에 우에노 타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소다는 이제 우에노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됩니다. 우에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한국에 와서 숙명여학교와 이화여학교의 영어 교사로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이제 우에노와 소다는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우에노는 30세 또 소다는 41세였습니다. 참으로 늦은 나이지만 일평생 함께할 반려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우에노와 소다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에노를 만난 소다는 이제 완전히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엄청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소다는 완전한 음주벽을 청산하게 됩니다. 소다는 전에는 어땠습니까? 술에 취해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우에노와의 만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게 되면서 삶이 변하게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번의 중요한 인생의 만남을 가지게 된 소다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과 그리고 대안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다는 일본인이었지만 그 중요한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이제는 대안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다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대안에서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둘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도 이 두 가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이자 바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나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삶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해명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너질 때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서 완전히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줘서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금 일어서도록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의 두 가지 목적이 진실로 우리의 진실한 삶의 두 가지 목표이자 바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가진 소다의 삶은 이제 삶의 터전이 자신의 고향인 일본이 아닌 대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스승 이상재 선생은 YMCA의 종교부 총무였고 그 당시 있었던 100만 명 구령 운동의 일환으로 전도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 이상재 선생을 따라서 소다도 이제 이 전도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이제 일본어 선생까지 그만두고 이제 소다는 일본인이 예배드리는 일본인 경성 감리교회의 전도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다는 이렇게 조선 땅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일본인이었고 비지배국인 우리나라에서 이해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조선 땅에서 일본인으로서 조선 땅으로서 살아갈 때에 소다는 많은 박해와 또 멸시, 오해를 숱하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다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열심히 삶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1911년에는 105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105인 사건은 이제 일본이 YMCA 조직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으로 꾸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105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해서 105인 사건이라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상재 선생 등 YMCA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소다는 민족의 지도자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제 석방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제 투옥 석방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원장인 와타나베에게까지 찾아가서 석방을 호소하면서 그들은 죄가 없다, 그들을 풀어주라라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제 불의와 만행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바로 일본인으로서 일제를 공격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또 1919년에는 3.1 운동이 또한 있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에도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도 일본인 소다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일본인이지만 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석방 운동을 펼치고 또 민족 지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렇게 소다는 자신은 일본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대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와 헌신도 불구하고 수는 박해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간사한 놈, 또 일본의 스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일본인들에게는 이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한국인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양쪽에서 공격받는 처지가 되었지만 수다는 어느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바람과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대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에 이제 소다는 가마쿠라 보육원의 이제 지부장으로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이 보육원은 이제 고아들을 보살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보육원은 해방 후에는 한경지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락보리원의 전신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 근대식 고아원의 시작이었던 그곳에서 이제 소다는 고아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26년에는 부인 우에노 다키도 교사를 퇴직하고 함께해서 부부가 함께 이 고아들을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줄에 그 흰 수염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다가 있고 그 오른쪽에 아내 우에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921년부터 무려 1943년까지 소다는 20여 년을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소다는 이제 한국의 고아인들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일본인인 소다가 한국의 그런 아주 불쌍한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면서 20여 년을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뒤쪽에 가운데 앉아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이제 늙은 소다와 그 아내 우에노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다 가이치 부부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버려진 갓난 아기들을 안고 유물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구박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아기가 너무 울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부지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부부는 이게 좋은 일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지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위장한 자성가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과 바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고아들을 섬기며 살아갈 때 수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이 소다 부부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고아들에게 항일 교육을 시켰다라고 일본 헌병대에게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헌병대가 잡아들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독립운동을 이끄는 지하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바로 이 가마쿠라 보육원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다 가이치는 이제 보육원 출신의 고아가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잡힌 애국 투사가 된 것들이 내심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 일본 헌병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고 내가 참으로 잘못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을 테니 용서해 달라고 그 청년을 석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우에노와 또 소다는 한국의 하늘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으며 또 하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일본인이 한국에서 하늘 할아버지, 하늘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고아 아이들이 자신을 하늘 할아버지, 하늘 할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먼저는 그 고아 아이들에게 참으로 할아버지다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 그 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고백되어질 때 정말 이 소다와 우에노 부부는 참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맡겨진 고아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이제 고아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던 소다는 이제 원산 감리교회에 교역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1943년에 77세의 나이로 원산 감리교회 전도사로 이제 무부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77세의 나이였지만 그 원산 감리교회에 교역자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라는 그런 일념을 하나 가지고 다시 원산에 가서 교역자로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원산 감리교회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이전에 살펴봤던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섬겼던 곳이 원산 땅입니다. 그리고 원산 부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원산 땅입니다. 이 소다는 77세 나이에 그 원산 땅에 원산 감리교회로 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때 부인은 서울에 남아서 보육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소다는 원산 감리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다가 1947년에 이제 조선이 대한제국이 해방하게 되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될 때 함께 서울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부인 우에노를 만나게 됩니다. 소다는 이제 늙은 나이입니다. 77세를 넘어서 이때는 8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에노 아내를 만나고 남은 일생을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다는 그곳에서 머물기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해방된 이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일본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국이 되었던 그 절망의 땅 일본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80세의 나이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소다는 부인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소다는 서울에 남아서 보육원을 계속 이끌게 되고 소다는 이제 아내와 떠나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일생의 마지막 작별이 될 수 있는 이 만남 가운데 이별 가운데 소다는 아내와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소다와 우에노의 마지막 세 가지 약속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과거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확신한다. 둘째,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십자가를 우러러보며 마음의 평화를 간직한다. 셋째, 하나님의 가호를 비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난다.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정말 80세가 넘는 나이에 마지막 이별이 될 수 있었던 소다와 우에노가 가졌던 세 가지 약속입니다. 우리는 떨어지지만 요지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재난이 닥쳐도 우리는 십자가를 우러러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를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를 보살펴 줄 것을 서로 빌면서 살다가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이제 소다와 우에노는 마지막 이별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81세의 소다는 이제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든 채 이제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일본 조국의 회개를 부르짖으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때 일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자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를 비롯해서 최남단 규슈에서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이제 그 패전국 아주 멸망한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소다는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회개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 소다는 이미 한국 영주권을 소유한 그런 일본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한국 영주권을 소유한 일본이 왜 굳이 패전국인 일본에 와서 그래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느냐, 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하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을 받게 될 때
소다는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나의 신조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1장 29절 말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신조가 나의 것이기에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나의 신조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 소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과 평안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달게 감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다는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 일본에서까지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삶, 그 만남의 삶을 살아가는 소다는 일평생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편하게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 삶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세상의 욕을 먹고 또 쓴소리를 얻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만남을 증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때로는 고난을 함께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결혼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결혼하신 선배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결혼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데이트할 때처럼 좋고 즐거운 일만이 가득한 것인가요? 함께 있으며 하하호호 기쁨의 그런 소리만 터지는 것이 결혼 생활인가요?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관계와 모든 것들까지도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모진 성격도 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직장에서 얻는 아픔과 슬픔도 함께 나의 것으로 나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관계의 어려움도 모두 함께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결혼하며 사랑하기에 일평생을 함께 동반하며 살아가고 사랑하기에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도 아마 이러한 결혼과도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기쁨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또 따라오는 모든 불편과 어려움과 때로는 박해와 슬픔마저도 나의 것으로 여기겠다,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다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일평생 그 바람과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이제 일본 전국을 순회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인류가 범한 이 죄, 이 일본이 범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회개할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50년 이제 아내 우에노 다키가 74세의 나이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기는커녕 약속대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의 가호를 빌게 됩니다. 소다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녀 우에노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봉사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하늘나라에서, 아니 그녀의 영혼은 늙은 남편과 같이 여행하면서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이 늙은이 대신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라고 아내 우에노의 죽음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소다는 일본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소다는 말년을 이제 한국에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제 한경진 목사님은 가마쿠라 보육원을 이어받은 영락 보리원을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락 보리원을 운영하던 한경진 목사님은 그 소다가 제2의 고향이 한국에 오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인 소다를 한국으로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이때가 어떻습니까? 1960년 이때쯤에는 일본과의 참으로 교류가 있기 없는 때입니다. 여전히 일본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때고, 일본과의 교류가 있으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인 소다는 이렇게 자신이 평생 함께 있었던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61년 94세의 나이로 이제 소다는 한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전히 일본인들을 그렇게 증오하던 한국 땅에 일본인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락 보리원에서 고아들과 시간을 보내던 소다는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된 1962년에 96세의 나이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소다는 일본인으로 처음으로 문화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으로 처음으로 양아지 무덤에 한국인이 선교사들을 위한 양아지 무덤에 이제 아내와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 소다 가이치가 함께 묻힌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는 소다 부부가 함께 묻혀 있는데, 그곳에 있는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인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미라 라는 이런 묘비가 그 양아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소다는 어떻습니까? 일본인으로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고,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낸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일평생 살아갔던 소다에 대한 한마디 평가이고 칭찬이고 엄청난 자랑입니다. 이처럼 소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만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본인으로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선을 사랑하면서 그 조선을 위해서 평생 살아갑니다. 아마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의 모든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에 왜 왔습니까? 조선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조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조선 땅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왔고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조선에 묻혔고 그 조선에 있는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그 선교사들이 묻혔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로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선에 있으시기에 조선에서 함께 했고 조선에서 묻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만남에 감격이 있기에 우리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또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 선교사님이 그러했듯이, 저 소다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을 또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에 저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의 피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땅이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된 땅 위에서 저희가 함께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살아가는 삶이 나의 입술로만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만 기록이 되어지고 입술로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늦은 나이도 아니고 절대 늦지도 않았습니다. 소다가 77세의 나이에 원산으로 가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많이 남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은 참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로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발견하고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이 땅, 이 대학로와 한국 땅을 위해서 또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렸던 그 선교사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한국교회의 모퉁이들로 단단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8장 1절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듯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나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과 그 사랑을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주님을 드러내는 목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 부르짖고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나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과는 다르며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이젠 그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진실로 나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선교사들이 아버지 소다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진실로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보혈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혈을 흘리면서 아버지 살아내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나의 입술을 고백으로만 증거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드러내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 이후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만남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며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며 절대 아버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나의 온 삶을 온전히 바꿨으며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모퉁이들로 살아가라고 명하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명의 삶을 내가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들에게 명하신 명령이 나의 명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감동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흘린 보혈과 복음과 그 전파가 또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살아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도격자들 해명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를 사랑을 증거하면서 서로 붙들면서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진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위하여서 섬기며 열심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심히 샘솟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슬픔이 있으며 때로는 수많은 시기와 비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 수많은 것들 가운데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다리에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붙드시는 삶을 온전히 붙잡으면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아버지 그 마지막 생애까지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배 가운데 주신 감동과 만남과 그 모든 것들을 단단히 붙잡고 다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